오늘 예배 봉사를 위해서 우리 나온 성도님들 계신데 축복합니다. 대표 기도가 참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하게 너무 말씀에 근거해서 은혜가 되고, 또 찬양 반주, 찬양 인도한 우리 교역자, 우리 또 반주자, 우리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각 가정에 앉아서 이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얼굴을 보는 것 같이 보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심령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될수록이면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지만 두세 사람 함께 모여드리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은 집중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영적으로 예배의 자세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온 힘을 다해 혼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면 주님이 그 예배를 주관하시고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2.5단계까지 정부 방역 지침이 높아졌는데,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과연 코로나19 이후에 국민들이 또 사회적으로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 연구소의 대표는 김지철 목사님입니다. 이 주간 리포터를 한번 봤는데, 지난 6월 초에 엠브랜드 트렌드 모니터에서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는데, 우리 국민은 기독교보다 오히려 불교와 천주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불교와 천주교인에 대해서 온화하고 절제적인 것 같고, 또 그 밖에 긍정적인 이미지들을 묘사했는데, 반면 개신교인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다 32%, 이중적인 30%, 사기꾼 같은 이런 표현 26%로 나타나서 코로나19 이후 개신교에 대한 국민적 이미지가 급격하게 하락했음을 보았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사회가, 이 국민들이 교회를 바라보기를, 주님, 거리를 두고 싶다, 그리고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하나님, 이렇게 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정말 신앙이 나는 참된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전인격적인 말씀이 내 안에 성화로 이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달라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경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빛과 소금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서 초대교회 때에는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구별된 자들이란 말입니다. 저들은 분명히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기독교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인하고 공연했지만, 우리 한국의 큰 현대사에
영향을 끼친, 이 한국의 근현대 발전에 영향을 끼친 어마어마한 힘이 우리 기독교에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정신들이 이 땅에 녹아서 새마을 운동을 일으켰고, 또 기독교인들이 새벽 운동에 나서서 이 나라의 발전에 많이 이바지했습니다. 이 나라에 세워진 이런 병원들과 또 대학들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아마 A급에 또 B급에 속하는 대학들, 이런 대학들 가운데 기독교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 대학들은 누구 세웠습니까?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이랄로 헌신했던, 계몽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기독교인들이 대학들을 세웠습니다. 그 영향력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서나 여러분 참 교회 다닌다 이러면 이 경찰서에 끌려가서도 교회에서 보증 선다 하면 외정 시기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전쟁 전후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와서 우리가 보증한다 하면 여러분 풀어주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뭐였다고요? 사회적으로 좋았다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저는 이러한 데이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각자들이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외쳐야 될 것은요,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외침들이 저는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이 코로나 재앙을 먼저 국민들이 아닌 교회에 이 코로나 재앙을 주셨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성경적인 그런 시각에 섰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이 코로나가 이 나라의 어떠한 사람들 때문에, 또 이 코로나가 이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기 때문에 온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정답일 수도 있지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정답이 아니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재앙을 주실 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율법을 아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고, 그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음행을 하고,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그들이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고, 그렇게 구약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 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다가 결국은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이상히 해석하거나 여러분들이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앙은 먼저는 교회에 주신 재앙입니다. 이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이 교회가 여러분 하늘문을 닫기도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제 우리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카톡방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강화문에 나간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애국자의 마음이었지만은, 그들을 리드하고 그들을 지도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너무너무나 잘못된 모습이기 때문에 막말은 남발하고요. 사회 보편적으로 볼 때도 덕이 되지 못하는 말들을.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말을 하지 못한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에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꾸짖고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하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됩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언제, 기독교 지도자들이 외정 시기도 그렇고 6.25 동란 때도 그렇고요, 정말 우리나라의 근현대의 많은 역사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이 언제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까? 이 마음의 분노를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갖고 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악을 행했음을, 우리가 하늘문을 닫았음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 땅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분열이 아니라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수백만 명이 광장에 나와서 그렇게 울부짖었다면, 한국교회의 지도자들로 인해서 복음대로 부르짖었다면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치 남이 일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아직 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선각자들을 여전히 남겨두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아직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셨는데, 여기서 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지칭하실 때 쓰신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스스로 지칭하실 때 쓰신 내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 에고인데요, 그렇게 읽습니다. 근데 이는 1인칭 기본 대명사이시며, 그리고 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이 내라는 말은 특별히 헬라어 원어로 볼 때 강조할 때 무엇인가 강조하고 싶을 때 바로 이 에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내 아버지의 뜻은,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 가운데 잘 깨닫고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한 세 가지로 이 본문과 성경의 또 배경을 찾아보면서 한번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뜻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그 아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영생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이 내 안에 믿어지고 그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내 안에 영생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명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얻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자기 자식 포기하나요? 자기 자녀가 그냥 될 대로 되라고 이렇게 포기하나요? 부모들은 포기하지 않잖아요. 저는 북쪽에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헤어졌던 그 자녀들을 데려오는 어머니들을 봤어요. 언젠가 선교 현장에 우리 할렐루야 교회에 한 2주 전에 와서 북한 선교 기도 모임에서 강의를 해준 현금실 전사님이 있습니다. 현비파 전도사님이라고 하는데요. 그 전사님이 한 3년 전에 저하고 동남아에 있는 우리 윤사랑 송열방 선교사님 그 예재원 그 사역 현장에 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 갔는데 그때 누구 있었냐면 우리 교회에 나온 우리 자매님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자매님들. 그 자매님들이 그곳에 와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정말 부모와 같은 이렇게 선교사님들 통한 사랑을 받고 그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그들이 신앙 고백하고 그들이 저 북쪽 땅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는 모습들을 보고 그 전사님이 야, 우리 딸도 여기 와서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 만나고 우리 딸도 이곳에 왔으면 좋겠다. 눈물이 글썽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웃으면서 전사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전사님은 또 아멘 또 이래. 우리 현 전사님이 참 저하고 영적 코드가 잘 맞아요. 아멘 이렇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전사님이 북에 딸 자식 두고 온 지 18년이에요. 중국에 탈출해서 와서 한 5년, 6년 정도 있었고 또 한국에 나와서 10년 넘게 있었죠. 근데 그 전사님의 기도가 항상 무슨 기도였냐면 북한 땅에 있는 내 가정, 북한 땅에 있는 내 딸이었어요. 그 딸을 3살 때 떼놓고 갔대. 3살 때. 오늘 3살, 2살, 1살 자녀를 안고 있는 엄마들 다 있죠. 그 자식 눈에 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죠. 안 아프죠. 그 자식들이 얼마나 이뻐요. 귀여워요. 그 전사님이 눈물 지으면서 이 땅에 와서도 이 마음에 그 품은 그 자식을 잊지 못하고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선교 현장에 가서 그 자매들의 양육받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자식도 우리 딸도 이곳에 와서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한국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달인지 두 달도 못 돼서 갑자기 제가 교회에서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딸이 중국 건너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아주 오래전에 제가 그 전사님에게 제가 아는 중국의 어떤 지인을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알려준 지 한 7, 8년 이미 지나버렸는데 그 지인하고 계속 연결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지인이 북에 있는 딸이 넘어오도록 한 거죠. 제가 아마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선교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왜냐하면 그 전사님의 딸을 만나보고 받으려고요. 갔더니 그 국경을 넘어서 오잖아요. 픽업을 해야 될 어떤 장소에 가니까 보이는데요. 키가 작고 얼굴이 가마잡잡한 그런 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만나서 일단은 엄마 얘기는 안 하고 예전에 픽업을 해서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나눔을 하고 그리고 하룻밤 자고 일어난 다음에 그 자매한테 얘기했죠. 엄마에 대해서. 엄마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너를 사랑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딸이 그때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어쨌든 생략을 하고요. 그 딸이 지금은 대한민국에 와서 한 2년 넘게 북에서 초등학교도 사실 못 나왔던 딸인데 제가 그 딸에게 그랬습니다. 얘야, 너는 너 엄마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실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초중고, 검정고시 다 끝내고요. 이번에 총신대학교에 기독교 학과에 입학해서 벌써 한 학기를 끝냈습니다. 점수를 어느 정도 받았느냐? 상위의 점수를 받았어요. 2년 반 동안 뭐입니까? 초중고 검정고시라고 총신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일반 남한 우리 학생들이 점수 받는 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이 높은 이렇게 학점 받았다는 거죠. 제가 이 과정을 얘기하는 것은 무슨 얘기하냐면 하물며 이 우리 엄마들,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이 마음에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그 자식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은요 이 땅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의 배경이 되는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자신을 낮추사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역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신을 부인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기도를 어디서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동쪽
건너편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바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 아버지 뜻대로 내가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의 뜻 가운데 비추어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경건입니다. 내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의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 말씀대로 환난 시에 고아와 갑으로 돌아보고, 그리고 세속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세속의 거짓된 것들 말입니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과 성실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비추어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그 마음에 부합하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십자가는 뭡니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십자가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뜻대로 살아갑시다.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혈과 육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혈과 육으로 이 땅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바로 이 땅에 희망을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은 변화를 주셨습니다. 무엇이 이 땅을 참되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요, 우리가 악독을 버리고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들을 버리고 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제발 마음에 분내는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대신 다윗처럼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다윗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또 정직한 자가 되기를,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임하여서 이 땅이, 가정이, 교회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요, 원수 갚는 일을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수까지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일시키셨는데, 다윗은 그 통일을요, 무력으로 통일하지 않았습니다. 혈과 육으로 통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랑으로, 긍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고, 여러분 그 아들람굴에 모인 그 12지파에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하고 빚진 자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다윗을 통해서 영적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는 신정 왕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뜻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뜻은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을 존경하십니까? 성도님들이 어떤 분하고 함께 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까? 저는 성령 충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뭡니까? 그 모습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져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한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 충만이 내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요, 이 성령께서 우리 오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어저께 한 지체를 놓고 종이에 이렇게 3가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종인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띠뛰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참된 예배자는 뭡니까? 참된 예배자는 삶의 예배도 정말 중요하지만 참된 예배자는 먼저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공적인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십자가를 부여잡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임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 충만. 마음의 원인데 왜 우리가 안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지배 가운데 우리가 다스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먼저는요,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의 마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중직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주님,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먼저는 아버지 나를 사랑할 뿐 아니라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주님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참 한 달 동안 수고하고 또 한 달 동안 수고한 우리 지영옥 사모님 있습니다. 지영옥 사모님이 생전에 여러분 교회 회개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돈계산을 정말 잘 해봤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아직 사역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회개가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자원해서 어떤 조건이 없었어요. 봉사하겠다는 거였어요. 저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1달, 2달 회개를 했는데 사모님에게 사실 그게 달란트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요, 사모님하고 만나서 위로해드렸어요. 사모님 너무 힘들었죠. 너무 어려웠죠. 제가 사실 그 사모님한테 제가 2달 치고 막
그 세상 직장에서 혼내는 것처럼 제가 그렇게 혼내키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예. 그게 주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 사모님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들여서 정말 교회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을 자기가 성령으로 봉사하고 싶어서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이 있는 것도 사모님은 처음에 몰랐어요. 그냥 봉사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봉사 헌신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 계산 잘 되는 분이 있지만 계산 잘 안 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오늘 반주하신 우리 사모님에게 계산 맡기면 우리 사모님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모님은 이 반주는 진짜 눈 감고도 잘할 수 있지만 계산은 잘 못하는 거죠. 우리 지영옥 사모님도 우리 사모님하고 비슷한 과입니다. 예. 음악, 이 아코디언 너무 잘하세요. 아코디언 너무 잘하고. 교회 나와서 찬양도 열심히 봉사하고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 모든 공적인 예배에 거의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요. 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 그런 사모님인데 어떻게 혼내킬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하는데 안 되어지는 건 안타까웠죠. 정말 그 사모님께서 잘 하나님에 세워져야 되는데, 근데 위로해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해드렸어요. 힘내라고 격려해드렸어요. 저는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은 증거하신 영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사랑이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교회와 성도들 가정, 그리고 성도들이 일하고 공부하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각 나라 선교 현장들에서, 저 북한 땅과 이슬람권 땅에서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증언의 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첫째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면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입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시는 사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귀하게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올 수 있도록 그분들이 하나님께 한 영혼 붙잡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열방샘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들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기 엄마들이 목요일마다 또 매일 애기 엄마들이 2-3명 또 교역자들이 오전 10시에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열방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물론 마스크를 다 쓰고 방역을 다 하고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2명, 3명, 4명 이렇게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요, 가정에서 제가 이번 주 중부터 감선교에서 매일 하는 그 기도에
그 글을 올리겠습니다. 동영상 이렇게 접속해서 우리 성도들도 가정에서 TV를 통해서 그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40일 작전 기도가 이번 주간에 끝납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성도들이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어려움 당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서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감선교회에 많이 접속해서 우리가 주중에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심야 기도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감성교회를 통해서 접속해서 말씀을 듣고 다양한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또 교회를 지나가다가도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교회 들으려서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그랬는데 교회 들어와서요, 그냥 가지 말고 기도하고, 저는 그런 기도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거듭남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열방샘교회 이 주보가 있죠? 맨 앞면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열방샘교회 비전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제자 양육을 통하여 400명의 열방 선교사를 파송하며 북한의 200여 개의 교회를 재건 개척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건요, 성령의 역사로만이 가능합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만이 가능합니다. 절대로 박사학위 몇 개 따와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지도자로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만약 돈이 많게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요, 오늘 대표기도 하셨던 그 장로님의 기도대로요, 성경적인 원리로 기도하셨어요. 영권이 있어야 돼요. 영권. 영권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불같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영권을 주시고 성도들에게 영권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저 북한 땅의 열방에 4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뿐 아니라 200여 개의 교회를 세울 뿐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야, 너 내 신부다, 주님이 칭찬하실 그런 신부들로 성숙하여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들어보십시오. 성도님들이 그러한 기도를 하고 그러한 자리에 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으로 돌아갑시다. 오늘 일부대 예배 때에도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7교회, 에베소 교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읽었는데요. 일부 예배는 없었습니다. 먼저는 예배 준비를 위해서 9시 반에 교육자분들하고 함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정말 눈물로 가슴을 두드리며 기도하는 우리 교육자도 있었는데 하나님께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 그리고 두아드리아 교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하나님께서 각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첫 행위를 너희가 잃어버렸다. 그래서 첫 행위, 첫 믿음, 첫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은사를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문 하반절에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절인 39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40절에도 뭡니까? 살리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배경되는 39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마지막 날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날은요, 헬라어로 에스카토스 헤메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에스카토스고요. 그리고 날은 헤메라인데요. 여기서 마지막 에스카토스의 또 다른 번역은요, 맨 끝의입니다. 맨 끝이라는 거죠. 맨 끝. 이 모든 것에 맨 끝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종말을 의미하는 거죠. 그날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신부라면,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의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살리라는 헬라어 원어로 아니스템입니다. 근데 이 말이 다시 어떤 의미로 이 번역이 되게 되면 그 의미가요, 헬라 세계에서는 부활의 의미를 이 말로써 표현했습니다. 신학적으로서는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살리리니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 영적으로 산자가 있고 영적으로 죽은 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은 자들 가운데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 다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이 다 다시 살리시는데,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바로 우리를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뜻은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천국 생명인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을 영생의 부활, 의인의 부활로 다시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천국 생명인 영생을 얻는 이 복음을 오늘도 전하기만, 증거케 하시고 거듭나게 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 그리고 저 북한 땅 동족들과 땅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데이터들 이렇게 찾아보는 가운데 사람들 마음 가운데서 탄식함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이 장기화가 되게 되면 과연 추석에 고향으로 가볼 수 있을까? 가볼 수 있을까? 가볼 수 없죠. 장기화가 되게 되면. 오히려 이동을 정부의 방역 지침에 의해서 차단되겠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본향 천국을 향해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주셨던 말씀을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죄로 죽은 가운데서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결론적으로 어떤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이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내 하나님 아버지 뜻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심령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셨다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선교사님들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미비아에 있는 박종인 선교사님, 쿠르드 지역에 있는 우리 정 아브람 선교사님,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남 아브람 선교사님, 그리고 NK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송열방 선교사님 부부와 우리 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우리 신만나 선교사님, 그분들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나라는 그래도 방역이 좋지 않습니까? 치료가 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귀국하지 못하고 아주 열악한 그 나라들에 있는데 오히려 이제 9월, 10월, 11월 이때가 이 코로나가 더 전 세계에 더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많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한번 좀 특별한 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제 9월 말 정도쯤 해서 우리가 한번 특별한 거 해서 참 국내에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들, 그곳에서 정말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 도우심 가운데 복음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어렵지만은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는 선한 행실과 말과 하나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를 갖고 있는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가 아닌 것들에 매여 있는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열방샘교회 난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땅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아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영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비전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 허락해달라고, 성도들이 어려울수록 아버지요, 하나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감성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는 살게 하시고 이 환난 때 하나님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오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요, 하나님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 육신에 고난당하신 것은 아버지요,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살기를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열방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아버지요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아버지요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아버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이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과 자녀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 내 심령 가운데 우리 열방샘교회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아버지 가치와 이름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보기보다도 아버지 기쁨을 얻기보다도 아버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비관하고 있습니다. 실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제약임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마음의 아버지요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막말을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을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서로 미워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열방샘교회 교우들 아버지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들뿐 아니라 우리 조국교회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교우들의 각 가정 안에 아버지 하나님 셀 안에 아버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한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병든 육체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하나님 가치와 잘못된 아버지 이념에 빠지거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멀어진 영혼들 아버지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이념의 안경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성경 말씀으로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아버지여 모습으로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열방성교의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영상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여 모습을 보고 계시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재앙의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가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온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을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아버지 주여 아버지 전 세계 교회들과 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또 교회의 내가 아버지여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회개하며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 아버지 우리의 변명함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이 아닌 아버지여 세상의 생각과 가치로 아버지여 하나님 살아가는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다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여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처럼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부활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십자가에 죽는 신앙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십자가에 죽는 신앙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하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임재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이아람이 우리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 하나님 한우들, 특별히 우리 지영옥 사모님 남편 되는 우리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제가 저기 카톡을 통해서, 그 사모님이 저한테 카톡 보낸 게 아니라 그 사모님을 위해서 사랑으로 중보하고 있는 한 지체가 저한테 보낸 카톡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김홍식 목사님입니다. 남편 되시는 분이 이 폐에 심한 통증이 지금 생겼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치료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주님, 목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지영옥 사모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가정의 평안으로서 주님 앞에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송현 성도님,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우리 박순희 집사님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양현옥 집사님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매일 제가 전화해보니까 매일 병원에 가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양현옥 집사님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아버지 그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 우리 양현옥 집사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치료해달라고 우리, 그리고 이문주 집사님 위해서, 우리 전혜선 성도님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암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나 미쁜 믿음 갖고 있습니까? 우리 전혜선 성도님 하나님 교회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아버지 완전한 회복 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송 집사님 딸 우리 채기라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윤수 장로님 딸 우리 나영이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한우들 여러분, 또 이름 아는 대로 여러분 불러가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열방샘교회 하나님 치유와 은혜 회복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열방샘교회가 비록 비대면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그러한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열방샘교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주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머리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예배 가운데 각 가정에서의 예배를 참석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하루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재하 목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에게 건강 회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건강 회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온전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의 영광과 간절을 골술절로 쪼개시고, 주여 정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 한부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겉심령의 주의 말씀으로 일어나게 넣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람이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홍시 목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박순희 집사님, 양현욱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문주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송희연 성도님과 우리 장성희 전사님과 우리 라인 수장로님과 그리고 하나님 교회 하루들 우리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채기라 자매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윤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통증들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이 되어서 기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양현옥 집사님 비롯한 모든 교회 하나들 우리 지구복 집사님을 치료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방샘교회가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아버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음을 아버지 붙들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의 열방의 아버지 4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200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내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열방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영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교회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또 이 대면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나님 각 가정의 성도님들의 아버지 심령과 그 가정들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